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제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목이 상했습니다. 그건 아닌데 아무튼 목 상태가 안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 2024년도 첫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도 인사하시고요. 앞뒤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는 이 답답함이 제가 속이 타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여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새해 1회 기간 동안에 드려지는 이 특별 새벽 기도는 이게 1, 2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온 예배 기도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기도로 초대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해의 시작 또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준비할까? 당연히 말씀 또한 뿐만 아니라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들의 가장 신앙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6년 차 들어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였을 때 과연 내 가정의 문제가, 내가 기도하였었을 때 경제적인 문제, 인생의 진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정말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할 때가 내가 과연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맞을까라고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한국의 정치, 경제 결코 쉽지 않고 또 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게 2024년도 우리나라 한국 경제 그리고 정치가 온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과연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 교회 또한 회복하는 데 더디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옛날처럼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으며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이런 갈등, 이러한 것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성경 속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에 의하여 잔인하게 억압을 당하였고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으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았던 왕궁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내가 오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될까? 물론 초기에는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1년차, 2년차 여전히 세월이 지나도 역사는 변하지 아니하고 또한 환경이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척박한 상황에서 이런 질문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과연 내가 기도한다 해서 이 억압된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과연 이스라엘은 옛 영광을 그리고 다윗과 같은 아름다웠던 그 풍성한 시대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내일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은 과연 있을까? 이방인의 포로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면서도 스스로 그런 질문과 회의를 갖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 기도하여도 아무런 응답되지 않는 그런 회의감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내가 기도할 만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어. 살만하거든. 큰 문제가 없거든. 큰 어려움이 없어. 아니면 게으름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질문을 받을 때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작 내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에 그 어려움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공히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정말 여러분 인생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살만하기 때문에 굳이 기도까지 나가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내가 기도하였고 오랫동안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은 침묵만 해. 아무런 내게 응답을 하지 않아. 라는 실망과 회의감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질 같은 어둠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선택한 것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느냐? 물론 여러분들은 평소에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날을 정하고 특정한 시간을 정하고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라고, 아니면 문제가 없을 때, 문제가 없을지라도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3장 1절은 하박국은 어떤 부분으로 시작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박국이 기도하였다라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그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기온 옷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기온 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탄식하면서, 탄식하다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기도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아시겠죠?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또한 절망적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가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2024년도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던 것은 훗날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듯 저와 여러분, 비록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초대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자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심을 나타내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 초청된 기도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여 참석하여 기도에 힘쓰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지혜로운 것 아닐까요? 상황이 벌써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기도하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생을 좀 더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예방 차원은 아닐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2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을까?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고 놀랐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내가 듣고 놀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며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은 하박국이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 멈춰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첫 번째 기도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에 대하여 내가 놀랐다라고 한 것은 어떤 내용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 소식이 나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놀랍다라는 것은 그 내용은 원문은 바로 두렵다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벨론을 비롯한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에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어떻게 하셨다? 밟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러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고 심판하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는지 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족속들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셨는가? 5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병이 그 앞에 행하며, 역병이라는 것은 질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그리할 것이며 독감이 그리할 것이며 더 그보다 더 강한 그야말로 그 엄청난 질병들이 이 세상에 덮을 것이며 그것이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도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6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절은 바로 그가 서신 즉 땅이 진동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지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운 일본의 지진이 땅을 가르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니 강들이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으로 발을 밟았더니 바다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강이 어떻게 한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강들은 노여하고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 그건 우리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쓰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이방 민족에 대한 것만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이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고통을, 질병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쓰나미 같은 고통을,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그 진노로 인하여 지진을,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오늘 하박국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년 내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라는 것은 속히라는 단어의 의미와 조금 더 가깝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의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상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즉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심은 잠시 동안 있을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시편의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30편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30편 5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게 벌써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해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노여움은,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분노는 뭐라다? 잠깐. 그러나 그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평생이고, 또 뿐만 아니라 저녁에는 눈물, 슬픔, 고통으로 인하여 울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의 원동력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 부딪힌 우리들, 그 원인과 배경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 이제는 멈춰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때에 따라서 내 인생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때가 사실 더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분냄에 대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비록 내가 허물이 있어서 잘못을 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냄으로 인하여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이제는 그 분냄을, 하나님의 그 분노를,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멈춰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며 은혜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있는 건 어떤 내용일까요?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이라는 것은 살아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박국의 기도 내용이기도 합니다. 절망적 상황 속에서 꿈을 꿀 수 있으며 절망적 상황 속에서 희망을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축복이고 은혜이며 특권인 줄 믿습니다. 비록 현실은 참담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참담한 상황만 가지고 해결해 달라는 것 더 떠나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풍성한 삶을 누렸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회복을 간구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 내게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이 정도 수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멈추게 해달라는 수준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하나님, 이제 정말 이 척박한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 바꿔주셔서 그것을 축복의 삶으로 부흥케 하는 역사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삶 가운데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한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내용이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후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저는 목회자로서 또 노회장을 경험하면서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하나님 믿는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순간 그 신앙들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볼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교회뿐만 아닐까요? 아니에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개인의 삶, 가정, 관계, 심지어는 개인의 사업장까지도 위기에 몰려있는 것 또한 현실적인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그 부흥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지막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꿈꾸며 기도하는 것들에 대하여 이것이 조심스럽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길 저는 소망하면서 지금 제 사역의 마지막 부분을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표어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며 그 부흥의 역사가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율정교회 2024년도 Another Revival을 꿈꾸며 시작하는 이 교회, 그것이 단순히 영적인 부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개인적으로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꿈꾸며 바라보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지경이 지금부터 더 확장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백아의 부흥을 꿈꾸며 백배의 결실을 꿈꾸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 기도의 자리는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그 부흥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을 초대하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나의 영적인 삶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여기 하나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저 땅 끝까지 전함에 외치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부흥은 단순히 거품처럼 외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부흥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가정 안에, 사업장 안에, 직장 안에, 교회 안에, 이 민족 안에, 아니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임하여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우리의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심장,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 멈췄던 내 심장을 다시금 설레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심장을 뜨겁게 타오르게 만드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주신 부흥은 아닐까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 속에서 바라보면서 저들의 과연 심장이 뛰고 있을까? 우리 교회 청년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일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고 발견해서 그 심장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열정, 그 소망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을까? 아니, 그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나이 80에 돼서도 그 심장을 뛰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그 심장을 뛰게 했던 그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저는 우리 율정교회 신앙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다른 내 영적 부흥, Another Revival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오시고 그 기도의 불길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상의 쓰나미는 한순간 집과 차량 모든 것을 파괴하고 허물어져 버리지만 하나님의 부흥의 쓰나미는 척박한 땅을 기름진 땅으로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쓰나미는 말라 죽어가는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꿈을 꾸며 저는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에 잘되는 하나님의 기름 부심 역사하심이 비단 이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 땅 끝까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흥을 위하여 꿈을 꾸며 그 부흥을 향하여 성취하는 길에 그 길을 바라보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참 묘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진노를 멈추는 것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흥을 일어나는데 마지막 그 하박국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그런 가운데, 즉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지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또 하나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어떤 가운데
진노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국류를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이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부흥에 있어서 우리가 자격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 자랑 내지는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축복하실까? 그러기에 때로는 3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고 40일 금식을 하고 또한 작정하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정성을 다하였고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부흥케 해달라고, 내 가정 가운데, 내 사업장 가운데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 사실은 그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내용 또한 아닙니다. 어찌 보면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 받기에 합당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부흥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긍휼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여야 되지는 않을까요?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마땅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허물투성인 우리에게,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요? 마땅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야 될 게으르고 악한 우리들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더 나아서 우리를 긍휼을 베푸실 때에 하나님께서 놀란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기도 응답받은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심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치료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구원하시고 치료한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는 평생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으로 해야 예수님이 자신의 앞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 바디머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그때 그들은 제사장을 향하여 가는 과정 가운데 그를 치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외쳤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외침으로 인하여 그들은 완치 판정을 받고, 물론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장면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그들의 외침 속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외침의 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면서 기도합니다. 자기는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범한 적 없습니다. 자신은 11조를 단 한 번도 떼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외침의 큰 울림의 소리 뒤에 누구에게도 들리지 못한 아주 작은 목소리에 기도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세리였던 것이죠.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게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그리하였으며
또한 문둥병자가 그리했으며 또한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했던 세리의 기도 속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구하는 기도 소리를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기도의 모습은 아닐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고 국률이 여겨주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것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러한 자리의 모습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교만한 자의 모습은 아닐까요? 어느덧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외쳤던 그들의 기도와 달리 기도가 멈췄고 기도의 소리가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스스로가 나는 교만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율전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2024년도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신 날까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2024년도 첫 주일 예배,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또 다른 부흥을 꿈꾸고 그 부흥이 성취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 기도의 초청의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마음의 부흥을 꿈꾸며 그 부흥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는 기적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였던 것,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게 하시되, 하나님, 내가 자격이 없고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할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어야 될 그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국률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신앙 공동체 율전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로 승리하는 2024년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